출애굽기 12장 21절 27절 합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발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에게 주신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시느니라 하라 하며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아멘.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묻거든 이는 여호와 유월절 제사라고 말하라. 유대인들의 정체성은 무엇일까? 유대인이란 뭐냐? 유대 민족의 출발점은 출애굽 이야기에서 시작합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러나 민족은 언제 출발하냐? 애굽에서 떠나갈 때 출애굽 이야기에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탄생하게 됩니다. 다른 민족들과는 달리 유대인의 나은 점은 무엇일까? 그건 범사에 많은데 바울이 로마 3장에 말씀했듯이 우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유대인의 특권, 유대인의 축복은 뭐냐?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예술도 무기도 재능도 미덕도 용기도 없는 비참한 도망자들의 무리를 하나의 민족 공동체로 만들고 실행한 사람이 모세입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라 이스라엘 사람이다 히브리인이라 이게 세 가지 명칭을 쓰여져요. 사실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은 히브리인은 나그네요 정적이 떠도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애굽에서 나올 때 사실은 비참한 도망쳐 나온 거예요. 도망쳐. 이제 근데 그들을 하나의 민족으로 만들고 하나의 민족으로 실행한 사람이 모세. 사실 히브리인들은 자기 영토가 한 뼘도 없었어요. 세상을 떠도는 나그네 무리에 불과했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담대게도 이 방황하는 히브리인들 노예 무리를 자유로 불러 자유로. 광야에서 머리둘 돌 하나 없는 방황하는 동안에 자 광야로 가자. 미쳤냐? 광야로 가게. 그래서 이스라엘들 광야 가는 동안에 어려움 있을 때마다 그러잖아요.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다. 거기서 고난이 있었지만 애굽에 있을 때는 먹을 것이 있었는데 이 광야는 뭐냐? 광야로 가서 여호와께 예배하자 할 때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스라엘 장로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지 못했어요. 광야로 가면 어떻게 할 건데? 광야에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사막. 그 광야로 나가서 그 방황하는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했는데
그것의 기초가 오늘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 이게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유월절 제사, 유월절 예식이 그들의 첫 시작. 우리의 달력으로는 지금 3월쯤이에요, 3월쯤. 근데 그들은 이 유월절 이 예식을 지낼 때가 민족의 출발이고 새해 출발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각 가족 단위로 어린 양을 준비하라. 해질 무렵에 모든 양을 잡고 피는 양을 먹을 집 문설주와 상인방에 바르고. 옛날 대문이요, 대문. 물론 현관이라 말하죠. 문 입구에다가 그 양의 피를 바르고 그날 밤에 그 양의 고기를 불에 구워 먹되 쓴 나물과 함께 누룩을 넣지 않은 빵과 함께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날 밤에 여호와가 애굽 땅을 두루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가리지 않고 애굽에서 처음 난 모든 거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애굽의 모든 신들 심판할 때 그 피가 너희가 살고 있는 집에 있으면 내가 피를 보면 너희를 넘어가리라. 이 유월절이면 넘어갔다는 거야. 재앙이 넘어갔다, 죽음이 넘어갔다, 환란이 넘어갔다. 이 유월절 의식이 무슨 뜻입니까? 자녀들이 물을 거라. 아니 왜 유월절 제사, 유월절 음식을 먹어야 됩니까? 여호와께서 그 손에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셨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유대인들의 뿌리의 뿌리. 그 민족의 시작. 고난의 시대에 이 유월절 의식은 그들에게 자유에 대한 희망을 줬고 포로 가운데 있을 때 귀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걸 의미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애굽 땅을 출발할 때 말했어요. 너희 집집마다 다 유월절 제사를 드리고 그날뿐만 아니라 매년 영원토록 유월절 제사를 다 기념하라. 기념. 자, 그렇다면 오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무엇일까? 오늘 교회의 나음, 교회의 특권은 무엇일까? 오늘 그리스도인, 오늘 유대인들은 유월절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께서 애굽 우리를 건져 주셨다. 그게 그들의 이야기.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이야기,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교회의 나음은 뭐냐? 교회의 특권이 뭐냐는 거예요. 사람들이 얘 교회가 뭡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뭡니까? 묻는다고 하면 뭐라고 말해요? 뭐라고 말해요? 자, 웅립교회가 뭐냐? 그 와서 이 건물을 보십시오. 그게 교회냐? 자, 한국교회가 뭐냐? 교회의 나은 점은, 교회의 축복은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리스도 예수께서 유월절 양이 되셨다는 것.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교회의 특권이 교회 특권. 십자가에 관한 말씀이 멸망한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 생각해. 예수 십자가 무슨 구원이냐? 예수 십자가 우리에게 뭘 주겠느냐? 그렇게 세상 사람들, 멸망할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그렇게 그걸 미련하게 보일지라도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진심으로 받아야 할 말씀이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려고 세상에 임하셨다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가 사순절 왜 사순절을 지켜야 됩니까? 이 사순절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들 구원하고 세상에 임하셨다는 거야.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다 고난 받으셨다. 이게 사순절.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 그리스 사람들은 지혜를 찾지만 그리스도인 몸된 교회에 지체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가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하나님의 표적,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라는 지혜. 유대인들은 뭘 구한다고요? 표적. 헬라 사람들은 뭘 구한다고요? 지혜. 근데 그 지혜나 그 능력이 다 어디 있냐면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 그래서 구원받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구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교회는 모일 때마다 성찬을 나누는 성찬. 원래 우리가 예수의 말씀의 성찬을 나누는 자는 교회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순전한 마음으로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썼어요. 그리스도 예수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전했어요.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셨어요. 무슨 만찬? 최후의 식사, 최후의 저녁 만찬을 하시는데 그때 예수께서 뭐라고 말하는 내가 고난 당하기 전에 이제 이 최후의 만찬을 마치면 예수께서 이제 골고다로 가서 죽게 돼요. 그러면 내가 고난 당하기 전에 너희와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기를 참으로 간절히 원했다는 거야. 고난 받기 전에 무슨 식사? 유월절 식사, 최후의 만찬. 그래서 그들이 유월절 식사를 할 때 예수님께서 떡을 들어 축복하신 다음에 떼어 제자들에게 주셨어요.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니 너희가 이를 행한 나를 기념하여라. 또 잔을 나누시면서 감사하기를 드신 다음에 그들이 주시고 그들이 모두 그 잔을 마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여라. 주님 오실 때까지 그리스도의 떡, 그리스도의 피를 먹고 마셔라. 왜 예수님께서 고난당하기 전에 최고의 만찬 유월절 식사를 하길 원하시느냐? 마지막 유월절 식사, 이 땅에서 예수님. 근데 그 유월절 식사, 유월절에 어린 양이 누구냐? 나다. 예수께서 지금 고난받는 것, 왜 고난받는 거냐? 내가 유월절 어린 양이 돼가지고 옛적에 너희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 나올 때 각 집마다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그 집에 바르고 그 양을 불에 구워 먹고 그 안에 있으면 재앙이 넘어가고 애굽에서 건짐 받았듯이 이제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유월절 양이 되시겠다는 거예요. 유월절 밤에 이스라엘 자녀들은 물었어요. 아버지 어머니 이 예식이 무슨 뜻입니까? 왜 꼭 유월절 제사를 드려요? 유월절 제사. 근데 유월절 제사는 누룩을 넣은 떡이 아니에요. 다 누룩 없는 떡. 무교병 쓴 나물. 아이들이 음식을 줄 때 단 거 먹기 단 거. 예?
근데 그날에는 누룩 없는 떡, 쓴나물 이런 걸 먹는 거예요. 아, 그럼 이런 식사를 왜 합니까? 아니, 많고 많은데 왜 이걸 먹습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때 그들은, 그 부모들은, 그 조상들은 미래 세대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유월절 제사다.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 심판할 때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자손의 집은 그냥 넘어가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다. 구원.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들은 여호와의 재앙이 넘어갔어요. 그러나 약속의 피, 언약의 피가 없는 집들은 재앙이 임했어요. 그게 애굽 왕이든지 애굽의 모든 사람들인지 심지어 애굽의 모든 가축의 처음 다 죽였어. 그러나 어느 누구든지 그게 유대인이건 애굽 사람이건, 여러분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만 애굽에 나온 게 아니에요. 많은 잡족, 많은 소수 민족도 따라나왔다는 거야. 따라나왔다는 건 뭡니까? 그들도 뭘 행했다는 거예요? 유월절에 참여했다. 그래서 유월절 의식은 유대인만이 하는, 유대인 하나님께서 모세에 가르쳤지만 모세만이 아니에요. 다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라. 그래서 모세가 전한 여호와절 의식을 행한, 유월절 의식을 행한 집들은 그때 재앙이 넘어 재앙. 여러분, 사람이 잘났고 못났고가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그 집에 다 약속의 피, 언약의 피, 어린 양의 피,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으면 하나님 다 구원하신다는 구원. 그러므로 로마서 8장 1,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 우리를 구원. 유대인이 된다는 것은 자신의 출애굽 이야기 일부로 여기는 거예요. 그들은 말합니다. 유월절 제사를 말할 때마다 우리가 애굽에서 종이었으나 하나님이 구원하셨습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가 아니에요. 다 조상들이. 근데 조상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다 우리가 애굽에서 종이었는데 하나님이 구원하셨습니다. 부모들의 고난을 자신들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날을 잊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이 이런 말이 있어요. 다 용서는 하지만 잊어서는 안 된다. 뭘 용서하느냐? 사실 유대인은 많은 고난을 받았어요. 바벨론 70년, 또 서기 70년 이후에 로마에 멸망하고 1948년도에 독립하기까지 1900년 동안 나라가 없었어요. 나라가 없었어요. 수많은 고난. 그들이 고난이 얼마나 갑니까? 특별히 나치 독일 히틀러에서 유태인 몇 명이 죽었대요? 600만 명. 이거 어떻게 잊을 수 있겠냐. 그러나 다 용서는 하라. 용서는 해. 용서. 그렇잖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야. 용서는 해. 용서는 하지만 그걸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그들은 고난 가운데 유월절 제사 지내며 여호와의 구원을 기대한 기대. 유대인은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는 민족이라고 합니다. 어떤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 그 출발이 어디서 출발했죠?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이 애굽에서 우리가 종이었는데 하나님 우리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그 민족은 유지된다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 다시.
유대인은 유월절 제사를 통하여 그들의 구원을 전승 이어졌어요. 전승. 계속 유월절 제사, 유월절 시간 자녀들에게 이어지는 거예요. 고난의 때에, 고난의 때, 고난 때. 그것이 지금도 유대인이 여기까지 온 거예요. 유대인. 여러분, 이 땅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떡을 함께 먹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대하는 거예요. 고난의 떡을 먹으며 뭘 기대한다고요? 부활의 주님. 부활의 주님. 지금은 고난의 떡을 먹지만 뭐가 있을 거다? 부활. 부활. 그래서 전도자 바울은 제3차 전도행을 마치고 밀레도에서 에베소 책에는 모든 교회 장로들을 모아놓고 얘기했어요. 나는 여러분을 주님과 그 은혜 말씀께 부탁합니다. 바울이 떠나고 나면 또 이리와 늑대가 올 거라는 거야. 또 교회 가서 많은 환난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때마다 모세가 옛적에 하나님 백성들을 끊임없이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주고 모세오경을 주었던 것처럼 바울도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 돼가지고 그리스도 예수의 교회를 은혜의 말씀께 다 부탁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했잖아요.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러면 교회는 계속 일어나고 때로 고난과 환난이 있지만 교회는 다 일어난다. 일어난다는 거예요. 유월절 제사가 드려지는 곳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시작되었어요. 믿음으로 모세는 애굽을 떠나 광야로 나갔습니다. 애굽 왕의 분노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보이지 않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마치 보이는 듯 바라보며 참았어요. 그는 전시 동안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애굽의 모든 쾌락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걸 택했어요. 그리고 모세는 유월절 의식을 정했어요. 피 뿌리는 의식을 정했어요. 그렇게 해서 마다들을 죽이는 천사가 자기 민족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들을 건드리지 못하게 했어요. 이게 히브리인을 구원했다. 구원. 이게 민족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뭘 정했다고요? 피 뿌리는 의식, 유월절. 낯설은 예수께서 요단강에 나타나시자 세리 요한이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보십시오, 세상죄를 지고 오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예수께서 요단강에 나타날 때 세리 요한이 말한 것, 저분이 누구시냐 하면은 세상죄를 지고 오는 하나님의 어린 양. 즉 유월절의 어린 양이라. 어린 양. 출애굽의 어린 양이 그 백성의 죄를 대신해 죽고 그 양을 먹어 짚은 임방을 좌우 문선지에 바를 때 죽음의 재앙이 넘어갔듯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런즉 오늘 성도들은 다 성만찬에 참여하라. 오늘도 말씀의 성전에 참여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리스도 예수 중보자가 되셨고 그리스도 예수 모르는 사람을 친히 자기 몸을 대성물로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든지 어떤 상황이든 늘 그 예배의 중심은 다 예수님. 예수님이 없는 것은 유월절 양이 없는 제사야. 예수님이 없는. 여러분, 이곳에서 아무리 화려한 말씀을 전하고 즐거운 말씀을, 유익한 말씀을 증거할지라도 누가 없으면, 예수님이 없으면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오셔서 우리의 지혜가 되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셨고 거룩하게 하셨고 우리의 죄를 지불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땅의 교회는 언제나 낮은 곳에 있어서 고난의 떡을 함께 먹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올 때 어떤 자로 오셨어요? 다 가난한 자로. 그분이 부유하신 자지만 이 땅에 오실 때는 하늘의 부여를 내려놓고 이 땅에 가장 가난한 자. 왜? 가난한 자에게 고난의 떡 자기를 나눠 주셔서 우리를 고난에서 가난에서 우리를 다 건지시려고. 그래서 이 땅의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고난의 잔을 마시는 고난의 잔.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고자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고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교회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예수의 떡과 피를 나눠 먹습니다. 주의 몸된 교회 지체들이여 성찬을 나눌 때마다 주의 나라가 다가옴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성찬을 나눈다는 건 뭡니까? 음부의 권세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오늘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증거될 때 이 땅의 흑암의 권세,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고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는 것이죠. 사실 유대인들은 나라를 잃었었어요. 수많은 세월을 고난 가운데 보냈어요. 그래서 나라 잃은 유대인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따라서 디아스포라. 디아스포라. 다 흩어졌다. 바벨론 70년. 바벨론 70년. 요새 이란하고 이스라엘 전쟁에 누구랑 전쟁하는 거예요? 바벨론어가 바벨론. 다 바벨론. 옛날에 바벨론에서 유대 나라가 70년 동안 포로예요. 포로.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로마에 멸망당하고 1900년 동안 나라가 없었어요. 고난의 세월을 지고 나눴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낙심하지 않았어요. 낙심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모세의 율법을 읽으며 유월절 제사를 지내며 그 민족을 지켜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언제나 하나님은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셔서 자기 백성을 구원해 주십니다. 유대인들은 고난의 시기에 유월절 의식을 지켰어요. 그들은 선자의 말씀을 읽었고 부지런히 자녀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여호와 그 말씀을 신뢰하는 자는 하나님 반드시 일으켜 주신다. 그들은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것이 여호와 율법을 따르면 되는 것으로 생각했어요. 사실 왜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가 되고 AD 70년에 로마의 멸망을 당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을 때, 유월절 제사를 잃어버렸을 때, 그래서 그걸 다 잊지 말아라. 잊지 마시오. 사실 고난이 환난이 아니요. 때로는 또 부요가 환난이 된다는 거예요. 부요가. 그들은 나라가 잘 될 때 번성할 때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그럼 반드시 뭐가 찾아와요? 고난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이건 유대인의 민족만이 아니고 어느 나라 다 똑같아. 세상 나라들 일전에 바빌론, 옛적이 바빌론 나라 누가 이기지 못했어요. 지금 바빌론 나라 이란 처참히 무너지고 있어요. 그 나라만이 아니에요. 로마도 그렇고 반 나라 다 똑같아. 번성할 때 교만으로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이게 나락으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복 있는 사람은 주야라 하는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는 시냇가에 심겨있는 나무처럼 번슬번슬. 그러니 이전에 모든 우상의 제사를 버리고 주 예수님을 기념하세요. 기념.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게 뭡니까? 모든 귀신의 제사, 조상의 제사, 우상성을 그치고 교회마다 함께 모여서 예수를 기념하고 예수의 떡을 나누고 예수의 복음을 들었을 때 이 민족이 살아난 거예요. 처음 교회는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모였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처음 교회는 우리처럼 이렇게 환경이 좋지 않았어요. 정말 그다지 정말 가난했어요. 너무나 가난해가지고 사실은 성경을 보면은 저 안디옥 교회 주변에서 많은 이방의 교회들이 환란 때에 헌금을 준비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기로 했어요. 그렇지만 예루살렘 교회는, 초대교회는 세상에 고난과 핍박이 있었지만 그들은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함께 떡을 떼고 순전한 마음으로 식사를 하고 고난 가운데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그렇게 해서 그들이 고난을 이겨나갔어요. 그러므로 성도들이여, 고난의 때일수록 그리스도의 생명의 영광을 함께 먹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잔을 함께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진 곳에 가난과 저주가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가난할수록 주를 섬기기, 가난을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사망을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어떻게? 사람들이 옵니다. 제가 좀 더 잘 살면 하겠습니다. 좀 더 부유하겠습니다. 그런 일은 없어. 나라나 민족마다 예수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예수의 성전에 참여하고 그리스도의 보혈이 뿌렸을 때 그 나라마다 민족마다 가난과 질병과 저주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부요가 온 것입니다. 성도의 애찬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치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과 친해지자 할 때 뭐 먹자 그래요? 밥 먹자. 밥 먹자는 뭐 관계를 회복. 성도의 애찬이 그게 뭡니까? 거기에 치유가 치유. 성도의 애찬. 나 밥 먹자. 그래서 초대교회는 날마다 뭐 있다고요? 나 밥 먹자. 왜? 그러니까 치유가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오길 원해. 교회. 사실 교회가 뭐 정절 부여소가 아니에요. 거기엔 성도의 찬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그것이 그들이 고난을 이기고 환난을 이기고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친히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 내주셨어요. 친히 그 몸으로 성소의장을 찢어 주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오물을 담당하셨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피를 힘입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삶의 간증이네요. 간증. 우리 민족은 사실은 간증 있는 민족이야. 고난과 환난 때 교회에 나가서 기도하고, 이때 많은 선교사가 왔을 때 예비하고 교회 가자 기도하자. 그렇게 해서 이 나라가 세워진 거예요. 이걸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잊지 말아야 된다. 교회는 뭐냐? 그 삶의 예수의 흔적. 예수의 흔적. 여러분들 그러지 않습니까? 옛날에 교회 가면은 남편이 때리고 죽이고 막 죽이고 별소리 다 했어요. 또 교회나 주일날마다 교회 가면 부모들이 그냥 죽이고 막 그랬어요. 밥도 안 주고 내 집에서 나가라 별소리 다 했어요. 그들이 교회 와서 예배드릴 때는 기도와 눈물이 있어. 기도. 그게 사실은 다 나를 살린 거다. 그게 살린 거야. 그럴 때 남은 고난을 채워갑시다. 그럴 때 남은 고난. 하나님 우리를 삶의 주인공으로 세워주셨어요. 교회를 세우세요. 교회. 예수께서도 말씀했습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마태복음 16장에 뭐라고 하셨어요? 내 교회를
세우려고 교회를 세울 교회. 하나님의 백성은 그들만의 이야기가 있어요. 이야기. 고난과 부활의 이야기.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고난과 부활의 이야기가 그게 교회의 힘이야. 그게 부모들의 힘, 부모들의 힘. 여러분 후에 여러분이 떠나갔을 때 자녀들이 여러분 기억할 때 뭘 기억해야 됩니까? 우리 부모들이 고난의 때에 고난의 떡을 먹으며 부활을 기대하며 살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가정이 여기까지 왔노라고.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에게 들려줄 구원의 이야기를 기록해야 돼. 구원의 이야기를. 사람마다 물으면 다 삶의 흔적이 있고 이야기거리가 있어요. 근데 그 이야기가 중요한 건 어떤 이야기냐? 어른들을 만나면 이야기가 많아, 말이 많아. 왜? 고난이 많았다는 거요. 근데 중요한 건 그게 그 고난 속에 누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놓으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 이야기. 나 이렇게 살았노라. 그런 것이 힘이네, 힘. 여러분 바울 전도자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고난의 이야기가 있었구나. 여러분 왜 우리가 바울 전도자를 늘 생각합니까? 영광이 많아서가 아니야. 뭐가 많아서? 고난이 많아요. 고난. 때는 사도 바울이 사는 많은 얘기를 들었어요. 그때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여러분이 자기 전하니까 정신말 하지, 정신없는 말 하시면 나는 얘기하면 한이 없습니다. 한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일꾼입니까? 난 더욱 그렇습니다. 나는 수고도 더 많이 하고 감옥살이도 하고 매도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고 강의 위험, 강도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 위험, 광야 위험, 바다 위험, 수고와 고역에 시달리고 어떤 잠도 못 자고 줄이고 목마르고 메마르고 숨고 추위에 떨고 헐벗었다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고자 그래서 주님의 성찬에 고난에 참여했습니다. 지금 이거 고난이 헛된 게 아니라는 거야. 이 수많은 고난의 이야기는 뭘 참여하려고요? 부활. 그래서 바울은 자기 약한 것들을 자랑해. 약한 것. 때로는 곤도에 있을 때 두렵고 떨었다는 거야. 사실 바울은 처음 전도자가 됐을 때는 도망치기도 했었어요. 다 광주리 타고. 못 타고요? 광주리 타고. 제가 처음 개척 저 일주에 있었을 때 교회 건축 교회 개척하고 교회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동네에서 하도 못 살게 구는 거야. 비가 오고 오면 그 술 먹은 사람이 전화를 들어. 그러면 내가 비가 올 때마다 집사람과 도망치. 야, 우리 서울 가자. 그 안성에서 딱 버스 타고 용산만 오면 마음이 시원해져. 뭐가요? 마음이. 다시 안성 가고 일찍 가면 또 괴로운 거야. 괴로워. 바울이 그래. 바울 처음에는 물론 나중에는 생명 걸고 갔지만 자기 약한 것도 약한 거. 또 다른 건 다 접어두고서라도 교회에 대한 염려. 무슨 염려요? 교회에 대한 염려가 마음을 짓눌렀다는 거야. 교회를 생각하며. 뭘 생각하면? 교회.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며칠 전에 그랬더니 집사람이 교회니까 당신 교회 스트레스 사람 교회 중에 스트레스 사람 아무도 없잖아. 물론 없어요. 그런데 내 마음에 그냥 나 눌려서. 여러분 누구 나를 뭐라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지만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시족하면 내가 애타하지 아니하더냐. 여러분이 어렵고 힘들고 그걸 볼 때마다 마음이 애타는 마음이야. 여러분 부모의 마음이 뭡니까? 자녀들 힘들고 어쩌면 누구 탓이라고 여겨요? 내 탓. 그것처럼 여러분 많은 삶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내가 부족하구나. 그게 늘 짓눌려. 사람은 본질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동물의 이야기. 그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자기를 발견하는 거야. 자기를. 오늘 이 출애굽 이야기, 유월절 이야기를 통해 그리스도 예수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 나를. 특별히 그 이야기가 예수 구원의 이야기일 때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야. 하나님 나라. 여러분 이 세상의 고난과 환난을 지나갈 때 예수 구원의 이야기에 되어져야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가 있어. 하나님 나라. 많은 고난과 환난이 있어도 예수 이야기가 없으면은 전도서 기자처럼 어떻게 살았어요? 헛살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념하세요.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가 교회를 힘있게 한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 그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교회가 힘이 나는 것이. 광야로 나가 여호와께 제사하자. 여호와께. 아니 광야. 아니 죽으려고요. 광야. 사람들이 옵니다. 광야 교회 가자. 교회가 뭘 줍니까? 옛날 사람 놀렸잖아요. 구원을 준다. 구원. 야 구원이야. 10원을 주면 구원을 주냐. 이 광야로 광야. 가서 뭐 하자고요? 여호와께 제사. 여호와께. 가난한 자들과 함께 예수의 유월절 성찬을 다 나눠주자. 예수의 유월절, 예수의 복음, 예수의 유월절을 나눠주자. 거기 전능하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거기서 여호와가 여러분을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가 사순절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스도 고난받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네가 마지막 유월절 시살하기를 원한다. 주께서 자기의 자기의 몸을 자기의 잔을 나눠주시며 이걸 기념하라. 내가 올 때까지 고난의 떡 생명의 떡을 나눠주고 부활을 기대하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생명의 떡 성전에 참여하며 부활을 기대하며 주의 날을 기대하며 살아가게 가옵소서. 할렐루야.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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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은혜를 허락하시고 부러우시고 이끌으심을 감사 찬양합니다. 주는 나를 돕는 자라 말씀했는데 여호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유월절 제사 그리스도 예수의 어린 양 되심을 증거하며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증거할 때 가난과 질병과 저주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백성이 일어나고 세우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과 부활의 이야기 우리 삶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의 유월절에 참여하는 자 그리스도 예수의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신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고난에 그리스도 예수의 아버지의 생명을 나눠주는 자 그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주의 나라가 세워지고 주의 백성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쓰시고 사용하여 주시고 일상 지난 동안에 환난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때 여호와께 기도하며 감사하며 여호와 은혜를 삼하는 자로 세우시기를 원합니다. 몇째 이스라엘 백성이 고난의 때에 유월절 의식을 행하며 그들이 아버지 안에 새로운 희망을 가졌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교회들과 주의 백성들마다 이 생명의 떡을 나눠주며 부활을 기대하며 살아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여 나를 쓰시고 사용하사 제 권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며 이 땅 선언에 여호와여 하나님 구원에 참여한 자 예수의 역사를 이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가정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다신 그리스도의 예수를 만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생명의 떡 생명의 말씀을 나누게 하사 우리가 이 땅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한 것을 알게 하사 고난의 때에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부활의 날을 기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날 향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 자녀들 주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 생명의 떡을 나는 곳곳마다 음부의 권세가 떠나가고 죄악의 세계에 떠나가고 가난과 질병에 떠나가고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일어남을 감사 찬양합니다. 여호와여 우리들의 마음속에 늘 주님의 십자가 주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